제가 지난 주간 베드로서를 묵상하면서 알기는 했지만 또 새롭게 마음에 와닿은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유독이 행동과 관련된 실천적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 바울의 글은 대부분 신학적 내용과 실천적 내용이 반반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의 포인트는 항상 앞에 신학적 내용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실천적 행동 강령을 논하는 사람보다 신학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에게는 그게 더 일반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서신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학적 가르침에만 집중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 실천적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간과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 삶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치 믿음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사변적으로 흐르고 불교 신앙은 실천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죠.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이 기독교 신자들과 불교 신자들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종교적인가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말쟁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마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성경이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신학적인 구원론에만 너무 치우쳐서 삶의 분야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가 다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바울 서신의 말씀도 당연히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절대로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성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세 가지의 신앙인의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우리 안에 구축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구비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우리 안에 구축해야 할 모습,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 세 가지 그럼 벌써 답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6절의 명령입니다.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신구약 성경이 늘 강조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르치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주눅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없기 때문에 비굴한, 구걸해야 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오히려 그 반대로 완성으로서의 겸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면 여러분 무술의 하수는 자신이 약간 배운 것을 가지고 늘 시끄럽게 떠들기 마련이죠. 자신의 후배들에게도 자신이 가진 것이 엄청난 것처럼 떠들며 내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라 라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술의 하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무술의 고수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조용합니다. 누구를 짓눌러 업신여기지도 절대로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세워줍니다. 누구를 짓누르는 그런 일은 오히려 하수가 하고요, 고수는 오히려 누구를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시끄럽게 떠들 필요도 없고, 그걸 증명하려고 너 그거 인정해? 그러면서 일부러 압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이 결정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증명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술은 어떻습니까? 하수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강조해야만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무술의 고수처럼 묵직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신을 높일 필요가 굳이 없다는 말입니다. 힘으로 남을 눌러서 자신을 높여야 하는 건 고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되, 어떻게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겸손은 그분의 능력에 기초해 있습니다 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능하시기에 내가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며 덤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라는 걸 확실히 믿는 그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직 그분이 능히 행하실 것을 믿기에 조용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존재, 이게 진짜 신앙의 고수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낱,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한낱 무술의 달인도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무겁게 행동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날뛰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겸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하는 내가 알면서도 남들에게는 너 좀 겸손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손해본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하면 손해본다. 이게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요, 남들이 나를 쉽게 보고 누르려고 한다는 거죠. 뭐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하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여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눌러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완전히 역전될 거라는 말이죠. 하만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그냥 내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저놈은 내가 우리 집의 그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보란 듯이 내가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놀랍게도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왕 외에는 아무도 하만을 못 건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등 떠밀어 낸 것이죠. 야, 네가 걔 손 좀 봐.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만을 그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면서도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확신하지를 못하고 교회에서만 알고 말씀 들을 때만 알기 때문인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어떤 논리가 우리를 지배해요? 세상의 논리가, 원리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지워지고 세상의 원리가 내게 장착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으로 서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겸손은요, 언제나 내 능력에 기초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빽 믿고 눈에 뵈는 게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내 성질이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터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죽이고 길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우리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면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 맡기라. 맡겨도요, 다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 맡기라는 말은 그냥 다 떠넘기고 너는 책임 안 져도 돼, 그냥 다 떠넘기고 너는 그냥 자유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하거나 수동적이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너는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역사도 내 것인 양, 내가 이루는 나의 일인 양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의 역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행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그 일을 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선은 나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10중 8구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맡깁니까? 우리는 맡기는 게 아니라 깔짝대기만 하죠. 어떻게 해요? 맡긴 척 하다가 일반 터지면 다시 가죠. 회수.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맡긴 것 같다가도 일만 터지면 곧바로 회수. 그리고 내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수하고 싶은 그때에 꾹 참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왜 못 맡깁니까? 내 일이 걱정되니까 못 맡기죠.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못 맡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생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바로 불신이 작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맡기지 못하는 건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문제가 커서가 아니고 결국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한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그런 일만 있으면 금방 주도권을 회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에도요, 그에게 모여든 400명,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 힘없는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 400명의 짐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데요? 사울에게 현상수배범이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이런 400명이요,
짐이 400인분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면 뭐라고 말해야 정상일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렇게 처음에는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딱한 처지는 너무나 안타깝고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사울 왕에게 현상수배된 몸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지금 제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를 떠나서 살 길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의 상황은 진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400명에게는요 다른 답이 있었습니까? 다윗 떠나서 딴 데 가면 이 사람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은요 우리는 나가도 죽고 여기 앉아도 죽는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선택하고 다윗에게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이 선택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왜? 400명 데리고 다니면 나는 분명히 잡혀 죽을 게 뻔하니까 도망도 혼자 가야 빨리 가지 400명 데리고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들이 그렇게 간곡히 말해도 아마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 자기를 도와줄 400명이 아니라 자기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400명을 그냥 품에 안았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무슨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 결정을 다윗은 왜, 어떻게, 뭐 하다가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순리적으로,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0명 뭘 먹입니까? 아니 400명 데리고 소떼, 염소떼를 어디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 눈에 금방 띄어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기 마련일 텐데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정착도 못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그럼 4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 완전히 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전적 의탁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내 목숨도 건사할 수 없지만 저들 역시 불쌍한 저들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목숨과 이 400인의 목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다윗이 전적 의탁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400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과 400명의 목숨을 맡겼던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이게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맡김 아닐까요? 내가 2천만 원 있는데 200만 원쯤 빌려줄 수 있는, 너무 아까운데, 야, 이거 가지고 다음에 뭐 할 것 같은데, 이게 주판을 튕겨보면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이거 내가 또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주는 거, 그건요, 그것도 기특한 일이긴 하지만 다윗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이죠. 이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처럼 코너에 몰아넣고 네가 나를 의탁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한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믿음의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건 그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소리가
그의 귀에, 그의 뇌리에 이렇게 먼저 들린 겁니다. 들린 걸 그는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쏟아낸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인간이 물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완벽한 과학적 진리를 거스리기로 마음을 먹어버린 거죠. 과학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맡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맡김의 명령은요, 너 나한테 이거 맡길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할만한 거, 쉬운 거, 그거 망가져도 손에 안 볼만한 그런 쉬운 거, 그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언제 하냐면 코너에 몰아붙여 놓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잘못했다간 쫄딱 망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그런 때에 우리에게 맡김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맡김은 믿음과 쌍둥이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나오고 뭐 기도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이 맡기지 않는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이게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한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맡기는지 한번 보자. 네가 어려운 순간에도 맡기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100세에 낳은 아들 내게 바치라. 이거야말로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맡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이 맡김과 믿음은 쌍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가를 테스트하신다면, 측량해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8절에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파수꾼이요, 성루에서 멀리 내다보며 적군이 오는지를 밤새도록 지켜보는, 눈에 불을 켜고 주목하여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 파수꾼들은요, 남들이 잔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요, 믿음의 성을 책임 맡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뭡니까? 직분자는 이 교회의 믿음을 책임 맡은 파수꾼입니다. 그 책임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그 책임 맡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하나님의 예배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묘한 공격으로 성벽에 구멍을 내고 뚫고 들어오려 하지만 그걸 미리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책임있게 그걸 막아서고 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배고픈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세상의 모습은요, 제가 볼 때는요, 세상의 문화와 철학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문화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어떤 것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에도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화라고 해서 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문화를 거슬러 잘못된 길을 가기에 그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보여줄게, 이 길이 너에게 진짜 행복의 길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그는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였지만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침투를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뚫고 들어온 사탄은 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고 살인을 일으켜 충동질하여서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가인은 미움과 분노에 침탈되어서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파수꾼인데 자기 마음 파수를 못해가지고 침탈당해서 멸망해버린 존재, 그게 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잘 지키던 바른 생활 사나이 다윗이요, 전쟁의 와중에 왕궁 위에 한가롭게 거닐다가 우연찮게 눈에 비치는 목욕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성 밖에서 공격해오는 사탄을 그렇게도 잘 막았던 다윗이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지금 옆에 아무도 없어. 야, 저 여자 누군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 야, 알아만 보는 건데 뭐 어때? 야, 너 저 신하한테 시켜서 제가 누군지 물어만 봐. 사탄은 교묘한 말들로 다윗의 마음 성문을 열어젖히려고 두드렸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못 이기는 척 그 마음 문을 살짝이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탄이 그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다윗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살짝 마음 열어준 그것이 파수꾼이 눈 한쪽 찔끔 감았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보다 더 나을까요? 아마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의 방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졸아버린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쉽고도 가장 흔한 사탄의 말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은 다 그래. 이 말이 뭐예요? 파수꾼임을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따뜻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다 그래.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사람, 파수꾼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는 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사람이 다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냥 사탄에게 우리 마음 문을 열어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명하는 세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두 번째, 다 맡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탄이 타고 들어올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겸손하지 않은 이 교만을 통해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설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설치면 사탄이 역시나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면 사탄은 역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주님께 보고 드려야 할 책임 맡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성루를 지키며 그 성벽을 지키며 그 성문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먼저 설치면 결코 겸손한 게 아니며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앞서면 그건 맡기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대로고 내가 바르게 서 있나를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작은 성을 맡겼는데 이렇게 잘 지켰구나, 큰 성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복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